예레미야의 가장 문제 설교는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도 선민이라고 하는 모든 이유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레미야는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을 거짓말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공간을 만약에 스페이스와 플레이스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그야말로 스페이스예요. 그곳에는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곳을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곳에 드러날 때 그것이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약의 언어로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을 바꾼다면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씀에 경험이 없는 삶,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삶과 분리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성전이다. 특히 순종하는 너희들이 사는 땅, 그것이 내 성전이다. 예루살렘이 성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시 전체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들이 없는 사회가 되고 착취가 없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대로 행할 때에 그 성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또 마지막에 20장, 21장에 보면 그것에는 정말 성전이 있는데 어린 양과 그 백성들밖에 없었더라 하는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시작이 에덴의 성전으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성전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운영을 맡았던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회복을 꿈꾸셨고 그것이 재림의 날에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날 그곳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장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가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데 좀 찔리는 게 좀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안 빠지고 봉사활동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한 우리가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들과 뭐가 다른가 어깨 좀 찔리는데요. 그래서 좀 위기감도 들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와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김영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어떤 시대만 예레미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모임에 또 이런 설교 이런 게 제 마음을 제 자신을 보면서 불편케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알아야죠.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전부 다 구약학자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학자는 이분만 되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기 이익에 손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삶에 손해나는 건 절대 순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똑같거든요. 그게 그냥 성전으로 포장이 되든지 이랬을 뿐이지 실제로 가장 동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실제 내용은 언제나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이것이 우상의 핵심이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 신앙과 삶은 언제든지 분리되고 종교와 하나님을 분리되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남유다까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야 이건 뭐라고 답해야 되나 했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픔이 깊은 사람은 예레미야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자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슬픔의 사람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어떤 심판을 통해서 깨닫기는 어려운데 그들을 위하여 울고 있거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진짜 슬픔의 사람이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심판이 사랑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네.